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두 가지를 권면하시며 강조하고 계신데 그 첫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무엇이 있다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까? 말씀이 계신다 그랬지요. 하나님과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신뢰하고 신약의 말씀을 신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라고 선포합니까? 견고히 설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이 어떻게 되겠다? 형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저녁 다니엘 연구 시간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위한 우리 기도를 함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과 사상이 바른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예언 공부를 통하여 다니엘과 같은 신앙과 마음을 갖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성경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거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역사적인 시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3번 문장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시작. 기독교는 역사 종교이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감정으로 어느 한순간 휩싸이는 느낌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환상이나 꿈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성경의 예언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거나 잘못 알면 헛된 신앙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예레미야 4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갈 길이란 단어는 시세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할 일이란 단어는 주석을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한 정답이 아모스 3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행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묵시란 단어는 무슨 말인가? 바로 계시와 예언을 말합니다. 계시와 예언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무엇과 같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등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노아 홍수 당시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선포되므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성경 다니엘은 전반부와 후반부의 역사적인 부분과 예언 부분인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역사적인 부분과 예언적인 부분을 이어주는 단어가 바로 종말시대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의 시대를 종말시대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이 종말이라는 단어와 마지막 때라는 단어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그 단어들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종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종말이랑 말세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고 이야기하며,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다니엘 12장 9절 마지막 9절에는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살펴봅니다. 이 지금 표를 보시면 지금 이 시대부터 재림의 때까지라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성경 다니엘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로되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이 문장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말세라는 단어는 시작과 끝이 있는데 어느 한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이 마지막 때는 재림 때라면 도대체 그럼 이 시작하는 지점은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봉함하라 라는 뜻은 다니엘서 예언이 마지막 때 시작할 때까지 알 수 없는 것인데 왜 말세 때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가? 여기 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도대체 언제인가? 이 성경 구절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 네 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왕래하는 교통의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그때가 되면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말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세가 시작되는 그때 오랫동안 봉함되었던 다니엘의 뜻이 공개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이걸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의 성경 역사를 기초해서 한 번씩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직후 얼마 있지 않아 타락이 일어났고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시며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사람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고 구약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는 장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시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재림의 약속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이후 1000년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역사 가운데 재창조가 이루어질 것인데 계시록 21장 1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슨 땅이겠어요? 처음 창조된 땅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이 땅이 성경 전체의 역사인데 지금 보시는 이 초록색 박스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스가 바로 마지막 때인 세상이 빨라지고 지식이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역사를 열어주신 종말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5구절의 마지막 때 종말 말세라고 불려준 이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다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건과 재림의 징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야만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문장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예언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를 펼쳐서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하나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해주시겠다 이야기합니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이유를 알고 보셔야 합니다. 우린 다니엘서를 시험 보기 위해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을 어떤 나라고 은은 어떤 나라고 이 나라를 공부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왜 주셨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목적과 의미를 알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악간의 싸움을 우리는 한번 살피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알고 그 싸움에 대해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이 땅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는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그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임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 사람에게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 권한을 이제 누구에게 넘기게 되었는가? 바로 사탄 마귀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 관리권이 사탄에게 넘어가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지금 그 관리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뽐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관리자다. 이거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싸움은 왜 일어났고 그 싸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선악의 싸움은 임시로 사탄에게 넘어간 지구의 관리권을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려고 하고 사탄은 그것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싸움은 인간이 범죄한 즉시 선포된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되었고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개신교에 다니시는 많은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들은 이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교제하고 있는 한 순복음교회 목사님과도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의 시작 가장 처음 등장하는 예언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장면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공부하는 이 파트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구도자들이나 함께 다니고 있는 개신교 성도들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자, 이 장면을 좀 하나씩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구와 인류를 다시 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대화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때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누구입니까? 첫째, 누가 등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되고, 둘째, 누가 등장합니까? 아담이 등장해야 되고, 셋째, 누가 있어야 돼요? 하와가 등장해야 되고, 넷째, 누가 있어야 됩니까? 뱀, 사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등장인물이 한 구절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특별한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는 누구겠어요? 지금 사탄, 마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저희가 예언을 공부하면서 주인공 셋을 기억해야 한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여자 누굽니까? 여자가 예수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 그럼 아이 누굽니까? 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럼 뱀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 요 세 가지가 다 등장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일단 두 팀으로 나눠져서 싸운다는 겁니다. 어제 휴일이었죠? 이 태섭이가 윷놀이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럼 윷놀이 하려면 어떻게 편을 먹어야 됩니까? 2대2로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둘둘로 나눠줘야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사탄과 하나님만 싸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둘둘씩 편이 나눠져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한 팀, 사탄과 뱀의 후손이 한 팀입니다. 그럼 이 두 팀이 싸워서 뭘 어쩌겠다는 건가? 그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 다음 장면 속에 등장합니다. 요거 하나씩 좀 정리합니다. 내가는 하나님께서, 너는 사탄 마귀라고 정리했죠. 그럼 여자는 정리하셔야 돼요.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너의 후손과 싸우겠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이겠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 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이제 전쟁을 끝내신다는 것인데,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이고, 발꿈치를 상하겠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상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본교의 성경 주석뿐만 아니라 창세기 강해 성경의 가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유수한 주석들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되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에게 소개해 주심으로 이 구절이 계시록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성경의 선악의 싸움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3단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편과 사탄의 편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신약시대에는 순결한 교회와 타락한 교회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14장에 넘어가면 온전한 복음과 잘못된 교리가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인과 아벨에 대해 소개하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사람이 바르게 믿는 사람을 죽이는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 선악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이 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과 악은 편을 이루어 싸우게 될 것인데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편이 이길 것이다. 아멘이죠. 그리고 사단의 편은 이기는 듯 하지만 반드시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악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뱀의 후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배도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순결한 여자인 진리교회를 찾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발견한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이 내용 이해하시려면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독교 신앙은 순교 신앙임을 다시 한번 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과 이 땅의 모든 선의 세력을 멸절시키고 사탄의 정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 한 도표를 같이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기독교가 탄생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했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지만 지금 사탄의 세력들은 총동원을 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죽였습니다. 그것을 역사적인 이야기로 종교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 암흑시대가 천년여 동안 진행되며 완전히 불씨가 꺼지는 듯 싶었지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의 빛을 들고 전진했던 사람들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종교 개혁자들이 세운 개신교회가 세속화로 물들어지며 다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남은 자손을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남은 자손이 세워지는 장면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진리의 횃불을 들고 전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탄 마귀도 거기에 대항할 사탄의 정부를 수립하며 시도한다 이야기입니다. 그 장면이 계시록 13장 8절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정부의 중심은 짐승이 될 것인데 그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편과 하나님의 편이 아닌 사탄의 편이 완전히 구분지어질 때 이 땅에 내려지는 재앙이 입맞은 백성들이 끝이 나면 그때 일어나는 재앙이 바로 7재앙입니다. 그리고 7재앙 6번째 재앙 마지막 지점에 아마겟돈 전쟁을 뚫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 마귀가 이 땅의 무적행에 갇히게 될 것이고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되며 사탄이 멸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뱀의 머리가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표가 창세기 3장 15절을 2분 동안 정리해드린 것입니다. 그럼 사탄의 정부 수립 계획을 10가지로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의 관리자로 하나님께 청지기로 부름받았지만 지구의 관리권을 차지하기 위해 하와를 속이고 아담에게 그것을 먹이며 이 땅에 사탄의 정부가 수립됐습니까?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하여 여자의 후손을 끊어버리기 위해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 계속해서 남자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사탄의 계획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 했지만 그것도 실패했고 네 번째, 이 세상에 태어난 여자의 후손은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여라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보호와 천사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피난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여자의 후손을 범죄케 하여 구속사업을 좌절시키려고 한 번만 화내라, 한 번만 못된 말해라, 한 번만 온유하지 못해라, 있는 힘을 다해 다 유혹했고 미혹했지만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십자가 이후 탄생한 교회를 핍박하고 타락하는데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7교회 내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전진하며 끝까지 그 진리의 빛을 지켰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다음 7번째, 타락한 로마 교회를 통해 기독교를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 종교 암흑시대의 1000여년 동안 있는 힘을 다해 핍박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다니엘 2장의 그 신상 종아리 부분부터 발까지 이어지는 매우 특별한 사건으로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실패 끝났습니다. 8번째입니다. 종교 개혁으로 태어난 개신교회까지 완전히 타락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 변질되었던 교리들을 다 회복시키려고 하는 운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파가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파별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교리를 강조하기 위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영혼 불멸설과 성모 마리아를 지키는 여러 가지 이해 타산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이어가며 일요일 예배를 지켜나가기 시작했던 때가 종교개혁 이후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인간 대리자를 세워 남은 자손을 멸하고 사탄 정부를 수립해 나가려고 전진해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년기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이 땅에 잠들어 있었던 악인들이 다 일어나서 총공격을 하는 그때에도 그 전쟁은 실패로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들이 있는데요. 사탄은 언제나 사탄의 대리자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한번 자세히 공부할 일이 있겠지만 제스위트와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니티와 삼각위원회나 빌더버그 클럽이나 미국 외교 평의회 등은 지금 아주 밑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고 있지만 이 모든 사단의 전략들과 성경의 마지막 예언인 일요일 법령 운동을 만들기 위해 가장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 하나하나씩을 좀 소개합니다. New World Order, 이건 제가 여러 번 소개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신세계 질서. 그리고 이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나중에 제가 다니엘 7장을 공부할 때 작은 뿔과 작은 눈을 공부하겠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세계의 단일 정부입니다. 그럼 이 세계의 단일 정부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좀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의 지도자, 하나의 정부, 하나의 화폐, 하나의 종교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 하나 성경 다니엘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시작된 바벨탑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신세계 질서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세계 단일 종교와 함께 하나로 만들어갈 것인데 이것이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지금 매우 급속도로 그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빈 록펠러를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가 얼마 전 발표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변화의 직전에 와 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큰 재앙이 일어나서 나라들로 하여금 신세계 질서를 세계들로부터 받아들이게 하는 일들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움직이는 빅브라더라고 하는 한 중요한 단체들이 있어요. 빌 게이츠, 록펠러 등 세계의 큰 부호들은 이 세상이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지점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이야기들을 한 목소리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는 신세계 질서, 하나된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시편 2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어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뭐를 의미하냐면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이겨보자 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었고 앞으로 될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떤 세상의 지도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수 없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구절들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과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한 책으로 이야기한 책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중에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한 장면으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 2장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인간 나라의 역사는 사탄이 그의 정부를 수립하여 통치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끝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니엘 2장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 2장의 왕의 꿈을 이야기하며 머리와 가슴과 우리 배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치는 부분에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총정리하며 5분 동안 뒷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종아리와 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다니엘 2장의 꾼 꿈을 하나씩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신속하게 나갑니다. 금머리 바벨론은 그 도시 자체가 금이 풍부했고 도시 자체가 금으로 지어진 나라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이야기를 하실 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어떻게 전개되며 그 상황을 사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갈지까지 다 말씀으로 소개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은, 가슴, 페르시아였는데 최초로 은화폐를 사용했고 단위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러니까 세금이 은으로 내야 됐기 때문에 가장 많이 통용됐던 이 통용화폐가 바로 은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놋폐였습니다. 그리스였죠. 놋그릇으로 물건을 교환하고,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하나님의 예언이 아닌가요? 그냥 단순히 나라가 이렇게 전개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화폐와 어떤 생활 패턴과 어떤 장면들이 일어날지를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했던 내용이 있죠? 비중, 무게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원래 모든 건물은 밑이 튼튼해야 위로 올라갈수록 안전하지만 지금 이 금신상, 이 신상의 꿈은 거꾸로 머리가 제일 무겁고 맨 밑에 있는 것이 가볍기 때문에 사실은 설 수 없는 신상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네 번째 나라부터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다니엘 2장 40절은 전에 사용되지 않던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그 문장이 바로 지금 보시는 노란색 글씨입니다.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다. 이 단어는 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부서뜨리고 찢어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으깨버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전에 없던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종아리는 뭐로 되어 있다라고 소개합니까? 철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로마인데요. 약 650년간을 통치합니다. 대단히 긴 시간을 통치하며 완전히 다 점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로마는 철갑으로 무장한 놋하고 철하고 부딪히면 이 철이 놋을 뚫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자체가 되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철갑으로 강한 이 나라가 650년의 긴 역사뿐만 아니라 종아리가 몇 개입니까? 종아리가 2개죠. 왜 2개일까? 나라가 2개로 분리될 것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왜 팔이 2개인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일까? 나라가 2개로 구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로마 제국이 395년에 2개의 로마인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로마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넘어갑니다. 로마 제국의 쇠망사라고 하는 책 3권 634페이지는 로마 제국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는 국가들을 철로써 깨뜨리며 정복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죠. 철로 완전히 깨뜨리겠다. 자, 지금부터 이 철이 왜 중요한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상은 아래쪽으로 갈수록 금속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자, 금보다 은이 덜 가치 있어요. 은보다 놋이 덜 가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밑으로 갈수록 금속의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금속의 강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 강도를 말하는데, 바벨론보다 메데페르시아가, 메데페르시아보다 그리스보다 로마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의 강도가 가장 강한 것처럼 전체 표현하지 않은 강력한 표현을 씁니다. 그 이야기가 무서뜨리고 찌어 없어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다니엘 전체 4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4번째 짐승이든 나라든 예언된 4번째에 해당하는 이 로마 제국과 교회는 전에 없었던 가장 강력한 환난과 핍박을 주는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인가?
발에도철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그리고 성경은 전에 없던 환란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큰 환란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여기 넷째 짐승을 비유하고 있는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요. 근데 그걸 먹을 때 어떻게 한대요?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고.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뭐하다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다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번째 나라의 공격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로마가 철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 로마 도장이 박힌 무덤에 잠드셨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핍박하고 괴롭힌 나라가 성경 예언 그대로 로마 제국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역사를 통해 복음이 순식간에 세계로 퍼져나갈 때 로마가 한 일을 주목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해질 수 없도록 원형 극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성경을 불태우고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철같이 강력한 사탄의 공격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신상의 순서를 보실 때 마지막 장면 다니엘 2장 33절에 드디어 발 쪽으로 우리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발에는 철과 진흙이 합쳐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머리에서 종아리까지 다음 나라가 올라오는 순서를 보면 밑에 있는 나라가 그 윗나라를 없애버리고 올라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있는 나라가 네 번째 나라를 없애버리고 올라오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철과 진흙이 합쳐졌다라는 이야기는 로마가 그대로 이어지며 다른 나라와 함께 만들어지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인데, 다니엘 2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지만 이 문장들을 제가 오늘 세 개의 예언으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나라가 뭐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망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뉘어지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그 발가락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섞일 것이지만 피차에 합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예언 부분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 2장 41절에 그 나라가 나뉘어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왜 나뉘어지는 이야기로 진행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로마 제국이 강성할 때가 아니라 거의 마지막 때에 완전히 무너질 때가 됐을 때 아주 많은 야민족들이 로마 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표를 보시니까 한쪽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로마 전 지역에 완전히 쳐들어오는 장면 보이십니까?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야만 민족들이 와가지고 이 땅 가져가고 저 땅 가져가고, 로마가 완전히 급속도로 쇠퇴했기 때문에, 정치적 부패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막을 힘이 없어서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럽 북쪽과 에글론 섹슨족, 프라큰족, 알레마니족, 반달족, 훈족 등 야민족들이 쇠약해진 로마 제국을 침략하고 점령해가기 시작하며 여러 부족 국가들로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장면이 시작되죠.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대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 2장 42절을 보면 나라가 나뉘어질 것인데 발가락이 몇 개입니까? 10개니까 10개의 나라로 나뉘어질 것인데, 그 다음에 예언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며 그 얼마는,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든든하고, 얼마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서질 만하다. 이 말은 뭐예요? 분열된 나라 중에 얼마의 나라들은 강력하지만 얼마의 나라들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약해서 사라지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겠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강한 나라들은 점점 강해져 갔지만 반달, 동고트, 헤룰리라 같은 아주 약한 나라들은 사라져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내용들을 여러 번 공부했지만 실제로 10개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하신 적은 많이 없을 겁니다. 자세히 하나씩 볼게요. 알레마니족이 쳐들어와서 세운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리고 프랑크족이 와가지고 점령한 나라, 세운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부르쿤드족이 와서 세운 나라가 스위스고, 수에브족이 나와서 세운 나라가 포르투갈입니다. 저는 이렇게 내용을 공부할 때 너무 재밌었어요. 5번째, 반달족이 와서 세운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없어집니다. 다음입니다. 서고트족이 와서 세운 나라가 스페인이고, 글로색슨족이 와서 세운 나라가 영국이며, 동고트족이 와서 세운 나라가 망해버리고 없어지고, 다음 룸바드족이 와서 세운 나라가 이태리입니다. 그리고 헤룰리족이 와서 세운 나라가 패망해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이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인, 아프리카 북부, 이태리로 나뉘어진 이 7개의 나라는 존속됐는데 도대체 왜 3개의 나라는 망했던 것일까요? 왜 그럴까? 지금부터 주목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재미있는 사실들이 역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볼까요? 로마 제국이 분열되면서 로마 황제는 교황에게 종교와 정치를 통치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줍니다.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세 나라가 왜 망했는가? 세 나라가 천주교의 가르침과 권세에 대적했습니다. 우린 너희 거 믿고 싶지 않다. 야민족들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방신들이 있었어요. 왜 우리한테 그걸 강조하느냐? 그러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교황이 흔적도 남지 않게 역사 속에서 그 나라를 사라지게 만들어옵니다. 그때부터 교황의 권세를 막을 자가 없어지고 이 시대를 바로 종교 암흑 시대라 부르며 교황의 권세에 따라 유럽의 왕들을 세우고 내릴 만큼 대단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진들과 그림들 속에 유럽의 왕들이 교황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여러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됐던 것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만 재밌나요?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3번째 예언입니다. 3번째 예언. 어떤 예언인가?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섞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3가지 기억하시죠? 10개의 나라로 구분되고 10개 중에 3개는 약한 나라는 사라지고 강력한 나라는 더 강해지고 마지막 그 남은 나라는 아무리 섞이는 듯하지만 합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인 이야기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10개의 나라로 나뉘어진 이 나라들이 더 강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세운 전략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아들과 딸을 결혼시킨 거예요. 왜요? 친인척이 되면 서로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서로 한번 고민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하게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10개의 나라의 아들, 딸들이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디 출신인지 모를 만큼 완전히 섞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만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땅도 주고받아요. 이 땅, 네 땅, 내 땅, 네 땅. 서로 땅까지 주고받아요. 그러나 하나가 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대로 지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언을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와, 제가 이 역사책들을 하나씩 살펴보는데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인물들, 유럽의 대단한 황제들 있죠. 막 점령하는 사람들, 나폴레옹 정도 생각하시죠? 근데 나폴레옹 전에 더 강력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스페인의 찰스 5세였습니다. 얼마나 힘이 강력했는지 무적 함대라고 불리우는 이 스페인이 완전히 점령하는 듯 싶었지만 한 사건이 발생돼서 그 일이 무산됩니다. 2번째, 프랑스의 루이 14세 많이 들어보셨죠? 점령해 나갑니다. 막 점령해 나가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 일들이 무산돼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다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입니다. 1800년 초기 나폴레옹이 유럽이 한 언어, 한 헌법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 성경에 나온 예언을 그대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위에 있다. 그런데요, 제가 역사책을 볼 때마다 히틀러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했고 나폴레옹도 하나님에 대해 언급했어요. 그 장면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정말 젊은 나이에 완전히 다 점령해 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1815년 워터루 전투에 이제 이 전쟁만, 이 능선만 넘으면 통일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근데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적군도 거의 포기 상태. 이제 프랑스 군대와 이 나폴레옹은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될 것이다.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전에 없었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나폴레옹 군대의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였냐면 기마병이었습니다. 신속하고 강력한 부대. 근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땅에서 말이 달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전투에서 완전히 패망해서 그 전쟁을 끝으로 쇠퇴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나폴레옹이 이 사건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했나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크신 분이다. 누가 그날 큰 비를 내리셔서 나폴레옹의 군대의 길을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던 또 한 명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근데 이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유대인들을 학살시키고 뭐라고 이야기했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무기로 이 전쟁을 싸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승리를 거둘 것이다. 히틀러가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였는지는 아실 거예요. 전진하면서 얼마나 급속도로 전진해 나갔는지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막을 길이. 그런데 이때도 한 전쟁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국 덩커트 해역에서 그 모든 전쟁 속에, 자 보세요. 지금 독일군이 영국군을 완전히 절벽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대포든 탱크든 밀어붙이면 이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군대도 거의 포기했을 때쯤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좋았던 날씨가 갑자기 안개로 가득 차므로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안개가 가득 차버립니다. 앞이 어딘지 뒤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게 되자 연합군이 그 역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며 독일군이 패망합니다. 하나님이 안개를 내리셔서 이 전쟁을 다시 돌리신 것입니다. 구소련 국기 오랜만에 보시죠. 예전에 전 세계를 호령했던 미국과 양대 산맥이었던 구소련이 유럽을 통합하려고 했던 일을 알고 계십니까? 1940년에서 1950년에 그 위세가 당당할 때 동유럽은 이미 다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위성국가로 만들고 이후에 서유럽을 노립니다. 모든 매체들이 소련이 여기를 점령하는 순간 미국을 압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989년 미국과 교황과 바티칸이 비밀 동맹으로 순식간에 동유럽의 장벽이 무너지며 소련도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왜 소련이 서유럽을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성경 예언이 소련을 막았기 때문이에요. 이후에 많은 재림 성도들이 유럽연합이 태어나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열 발가락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때가 있어요. 왜요? 유로화가 나오고 갑자기 하나로 모이는 것 같은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유럽연합은 한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과 같지 않아요. 53개 주가 한 나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유럽은 28개의 연합체가 모여서 23개의 공용어를 쓰고 있는 다른 나라예요. 그리고 회원연합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말 그대로 연합체입니다. 유럽 통합이 완성될 것처럼 보이던 때도 있었지만 성경 예언은 유럽 통합을 멈추는 한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2008년 9월 18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탄으로 유럽의 경제가 무너지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완전히 세상이 하나님을 뒤집어 엎는 듯이 보이는 지도자가 나올지라도 국가가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무산시키십니다. 그것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영국의 브렉시트가 일어났죠.
지금 유럽도 그리스가 파산하고 세계 경제의 상위권에 랭크했던 나라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지면서 유럽연합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 그대로 철과 흙이 뭉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합쳐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현 시대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신상의 발가락 시대입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발톱 시대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철같이 강한 나라들과 흙같이 약한 나라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로 합쳐지지 않을 것이며, 드디어 느부갓네살 꿈에 의하면 인간 나라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인 돌나라가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 2장 34절과 35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이 분명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니엘서는 해석이 분명해요. 왠 줄 아세요? 꿈이 나오면 해석이 바로 다음에 나오고요. 짐승이 나오면 바로 그 다음에 해석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돌이 등장합니다. 돌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세상 나라들이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뜨인 돌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성경 가장 마지막 책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66권의 결론입니다. 돌나라가 이 세상 역사를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1600년의 역사 신구약의 성경 마지막 절, 이 말씀이 기록되고 마침내 성경이 완성되었고 이 말씀을 대신할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다 이루어가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날, 그 뜨인 돌이 이 세상에 오는 그날 산산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건강을 누굴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때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백성들은 그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보일 때에 그 나라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나라에 함께 가고 싶은 믿음으로 오늘, 내일,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저녁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